전강선사께서 젊은 시절 경상도 합천 해인사 선방에서 정진할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한 보살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아들이 입산 출가하기를 원합니다고 상담을 요청하며 허락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강선사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물어보니 성근이 있는 것 같아 허락을 하고 행자 생활을 시키며 그 당시 큰 스님인 최일화 스님의 상좌가 되었습니다. 박행자는 여러 대중을 모시고 갖은 힘든 일을 잘하며 틈날 때마다 불경을 외우고 절 생활에 잘 적응해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름 모를 병이 나서 감기 몸살인 줄 알고 며칠 앓았는데 갑자기 병이 심해져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절에서 속가의 부모에게 전보를 쳐서 알렸습니다. 긴급히 연락을 받고 해인사로 달려온 모치는 아들의 죽음이 너무 슬퍼 대성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일화 스님은 위로하며 말씀하시기를 자식이고 부모고 형제고 내외고 이 모두가 과거에 지어놓은 인연이요 과보라. 지금 보살님의 아들은 전생에 악연을 지었는데 금생에 사람 몸을 받아 자식이 된 것입니다.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 보시오. 태몽을 어떻게 꾸었소? 그리고 아기를 베기 전에 살생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적이 있소? 하니 그 보살은 깜짝 놀라면서 대답하기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멈추고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 베기 전에 집 한쪽에 키우는 닭이 있어 늘 닭장에서 암탉이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꽃기요 하면 새벽이고 달걀을 낳으면 모으는데 얼마 전부터는 닭장에 가보면 귀신같이 달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도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누가 훔쳐가는가 닭이 알을 낳는 것 같은데 궁금하여 알 낳는 과정을 숨어서 지켜보기로 결심하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잠복하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순식간에 암탉이 알을 낳자마자 어디선가 어슬렁어슬렁 땅바닥에서 큰 구렁이가 나와 알을 입에다가 꿀꺽 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인이 구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숨을 죽이고 숨어 있는데 구렁이에게 들킨 것입니다. 혓바닥을 날름날름하며 이빨을 세우고 덤벼드는 기세로 서서히 다가오는데 옆에 큰 돌이 있어 머리통을 내리쳤는데 어떻게 한 번에 구렁이가 뇌진탕으로 쭉 뻗어 죽어버린 것입니다. 살생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순식간에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고 찝찝하여 남들이 알까 두려워 몰래 마당과 양지 바른 곳 살구나무 밑에 묻고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구렁이를 묻었던 살구나무가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흔들흔들 하더니 한쪽으로 비스듬히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죽었던 그 구렁이가 다시 살아서 땅 밖으로 엉금엉금 기어 내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나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고 이 방, 저 방으로 도망을 가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고 무서워서 나중에는 다른 방에서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있는데 아니 이 구렁이가 이불 속으로 들어 오더니 치마 자락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젠 죽었구나 하여 소리를 악 지르는데 깨보니까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잊어버리고 하루하루 지냈는데 얼마 뒤 임신을 하였는데 왠지 마음이 찝찝한 것입니다. 그럭저럭 딸은 차고 10개월이 돼서 아들을 낳았는데 떡두꺼비처럼 잘생긴 아기인 것입니다. 다들 경사 났다고 축하를 받고 있었는데 또 아기 낳은 지 일주일 만에 이상한 꿈을 꾼 것입니다. 어느 노인이 마당가에 들어와서 서성거리는 것이 수상하여 왜 허락 없이 남의 집에 들어왔냐고 물으니까 이 노인네가 대답하기를 원수를 갚으러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놀라서 뭐 이런 노인네가 있나 하는데 순간적으로 이 노인은 마당가에 그 살구나무 쪽으로 가더니 땅속으로 쏙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보니까 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꿈과 아들의 태몽과의 관계를 찝찝하게 생각했는데 하루는 마을 절에 계시는 대사님이 탁발을 나와서
자기의 꿈 이야기와 자식 이야기를 하였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들은 전생의 구렁이고 원수이니 떨어져서 살아야 된다고, 그리고 출가를 시켜 공덕을 쌓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여 어머니와 아들이 찾아와서 입산하였던 것이고, 일화 스님은 옛날에 탁발 나왔던 스님이라는 것을 정강 스님은 해안이 있어 알기 때문에 상자로 받아주게 하였던 것입니다. 단명보를 받고 명이 짧기 때문에 전생에는 구렁이여 금생에는 사람이라도 오래 살지 못하고 절에 출가한 후 죽은 것입니다. 내 생에는 이런 악연들이 다 소멸될 것이라고 일화 스님이 법문을 하니 보살님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아들에 대한 원통함을 싹 잊어버리고 자기 잘못을 참회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해인사 산문을 하산하였다고 하는 인과 이야기가 오늘날까지도 전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인과법은 역력한 것입니다. 살생을 많이 하면 단명보를 받는다고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인천 용화사 조실 정강선사는 경어 망공선사로 내려오는 법맥을 인가받은 눈 밝은 선지식 스님이십니다. 고향은 전라도 곡성에서 태어나셨고 정강선사의 은사스님은 경어스님을 모셨던 당대의 선지식이신 재산선사였습니다. 그래서 정강선사는 당시 경북 김천직지사로 입산 출가하셨으며 그 뒤 수행정진은 합천 해인사 선방에서 망공선사를 모시고 정진하시다가 견성을 하신 후 그 당시 6대 선지식이라는 망공, 용성, 해월, 해봉, 하남, 재산선사 등 모두에게 인가를 받은 근세의 선사입니다. 오늘날 제자로는 유명한 인천 주안에 있는 법보선원 용화사 송담선사께서 법을 펼치고 있는 선맥의 선사이십니다. 현담 인과경 일제시절 전남 나주 다보사에는 선지식 정강스님이 계셨습니다. 태평양 전쟁 말기 일본은 무기 생산을 위해 숟가락, 젓가락은 물론 사찰의 범종까지 공출했는데 하루는 경찰서장이 다보사의 범종을 공출하기 위해 절에 왔습니다. 정강스님은 시자에게 법당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일본 경찰서장이 기도하고 있는 주지 스님을 찾았습니다. 당신이 주지요? 나는 경찰서장이요. 그렇소. 어찌 오셨소? 주지는 지금 종을 공출한다는 것을 모르오? 정강 스님은 기도를 멈추고 말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요즘 우리 절에서는 천황폐하의 만수무강과 국태안민 기도를 드리고 있소. 경찰서장은 천황폐하를 위해 기도를 하고 있다는 말에 정색하고 자세를 바로잡고 앉았습니다. 스님은 말을 계속하여 이어나갔습니다. 기도를 할 때는 독경을 해야 하고 범종도 쳐야 하는데 만약 범종을 가져가면 천황폐하의 기도 또한 멈출 수밖에 없어. 그래도 좋다면 가져가시오. 경찰서장은 입맛만 다시다가 할 말이 없어 그저 차를 한 잔 얻어 마시고는 이내 돌아갔습니다. 범종을 가져갔다가는 천황폐하의 기도를 중지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정강 스님이 기지를 발휘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다보사의 아름다운 범종 소리를 듣지 못했겠지요.